자,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라는 이 판사의 질문에 도대체 내게 뭘 인정하란 말이냐? 나는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잘못된 행동한 적도 없다. 남 해치는 것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 내 관심은 내가 맡은 일을 잘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당시에 더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면서도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열차 안에다가 가스실을 만들었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법정에 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열차를 만든 거는 내가 그냥 받은 업무를 처리한 거다. 내가 만든 열차로 인해서 우리 조직은 정말로 시간 손실 없이 정말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그래서 난 잘못 없다. 나는 시킨 것을 그대로 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법정의 분위기가 그래 맞다.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 그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이게 어디에 쓰일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어.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을 때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유죄다. 이유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판결물에 들어간 것이 바로 생각의 무능이라는 죄입니다. 생각의 무능. 그리고는 이 사람이 사형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의 생각이 무능합니다. 다른 게 무능한 게 아니라 생각이 무능해요.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의 무능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살아요. 흐름대로, 세상 흐름대로, 내 스케줄 그대로 그냥 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정작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각이 없어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계획이 없어요. 그냥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그래서 생각의 무능에 빠진 사람들은 100% 나 중심의 여정을 갑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이게 되게 좋은 말 같고 또 사람들이 보면 실제로 이게 좋아하는 말이죠. 네 원하는 거 해. 네 좋아하는 거 해. 근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들이 도박하면 안 된다, 마약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어도 충동적인 그 마음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그런 행동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저렇게 살고 싶다, 저 사람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실제로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내 마음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마음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뿌리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죄라는 통로를 통해서,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나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 마음이 진짜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하면 나쁜 생각 들어오면 그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죄가 그 마음에 있고 죄가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사단에게 끌려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만 하루에 45명씩 자살합니다. 3년이면 잠실 주 경기장이 꽉 차는 숫자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정신력이 약해서 자살할까요?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을 요새 보면 여러분 우리보다 의지력이 약하거나 정신력이 부족해서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우울한 생각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라 해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사단이 자기 목표를 이루기까지 안 나간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죽음을 잡은 자 사단이 한 인생을 붙잡고는 죽을 때까지 끌고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나 중심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 하나도 이길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어서 아무리 성공하고 가진 것 많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무언가에 쫓기고 살아갑니다. 늘 무언가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불안의 여정 걸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후회의 여정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100%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모님 100%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은 다 후회하고 살아도 하나님 후회가 없대요. 그러니 우리 진선의 청년들, 여러분 이거 믿지 말고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 생각 믿지 말고 내 계획 믿지 말고 내가 느끼는 그 감정 그거 믿어서 거기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 우리 진선의 청년들은 후회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후회를 남기지 않는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 여러 번 있는 게 한 번밖에 없어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래요. 우리 인생은 다 시한부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인생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그걸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 후회가 남지 않는 여정을 가야 돼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내 인생 20년, 30년, 40년 거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영원에 대한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쩔 때 보면 우리 청년들이 너무 쉽게 흔들리거든. 우리 청년들 마음껏 은혜 받고 정말로 막 틀 깨고 내 안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 이거 바꾸는 여러분 이런 청년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 한 번밖에 없는 이 청년의 때. 이 청년의 때 불안과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습관이 돼 있으면 여러분이 청년의 때의 신앙생활은 평생토록 안 바뀝니다, 여러분. 네. 자, 첫 번째로. 자꾸 말하다 보니까 자꾸 뭐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참. 자, 첫 번째로, 인간의 생명은 여러분 영원한데, 인생은 시한부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생명은 영원해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만, 생명은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인생은 시한부예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시한부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전도자는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할 것 없다. 네가 정말로 복음 전할 이유가 남아 있으면 너는 사는 거고 없으면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만물에는 때와 시기가 있다. 시간표가 있다. 여러분의 시간표 따라 인도 받으세요. 그리고 시편 90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날을 계수하게 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의 시간표를 내가 알아서 내가 무엇을 위해 정말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우리만 몰라. 청년들만 몰라. 사단도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대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도 알아.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아가지고 분노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가지고 막 사람들 사이를 막 신방하고 다닌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알아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지금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이 청년의 때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됩니다. 문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문제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판 내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표로 인도받아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됩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답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봐도 세상 사람들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봐도 결국은 뭐냐?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청년들은.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불안과 후회의 여정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했는 거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런 종교적인 게 말고, 지금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 말고, 해결돼도 안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 갈등 있어도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런 고통 없어지겠지. 내가 이 문제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자살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 어디 있노? 여기 내 잘못 왔구나. 그렇죠? 자, 여러분, 불신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이 전부 다 멸망으로 가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종되어서 마귀에게 가진 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렇죠? 인간성이 나빠서 삶이 안 좋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이 지옥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훌륭해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네. 사람이 좋아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가진 우리는 무엇에 대한 심판을 받느냐?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네, 훈련 때 말하지만 성경에 보면 5가지 면류관이 나옵니다. 면류관을 이렇게 5개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머리가 막 이만해. 천국 갔는데 어떤 사람은 모자가 1개도 없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좀 길게 만나야지. 하나님의 자녀.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고 부른 거 아니거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라고 부른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 가운데 빠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의 목적,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문제가 있든 말든,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 지금 계획하는 것이 잘 되든 안 되든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든 나를 따라와라. 지금 너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나를 따라와라.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기 인생 하나 어찌하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답을 가진 인생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과 15절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경험 많은 자, 성격 좋은 자, 큰 그릇 가진 자, 리더십 있는 자를 부른 게 아니라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자, 복음을 지속할 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지속하는 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복음 운동 지속할 수 없으면 하나님 못 써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셨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잖아. 현장에 보내시잖아.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뜻 이루고 내 계획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 성취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 이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내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쓰임 받으면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이 불어닥쳐도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응답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응답 중에 제일 좋은 응답이 뭘까? 뭐 다 있겠죠,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좋은 응답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지금 여러분, 나는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져서 힘듭니다. 힘들어요. 애들이 보면 막 이것 때문에 무섭고 저것 때문에 무섭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괜찮거든.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안 무섭거든. 하나도. 실제로는 뭐냐? 그게 무서운 게 아니죠. 내가 혼자 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흔들리느냐? 내가 왜 어렵냐? 이게 안 믿어져서 그래요. 복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임마누엘, 이게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로 여러분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셔가지고 성취하신다 하셨어요. 말씀 내가 붙잡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붙잡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발견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